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지금 여러 시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 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은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은사가 무엇이라고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 라고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은사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들을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다시 말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신령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신령한 것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은사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는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삼위의 한 분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 이제 성령의 마지막 시간, 성령의 은사인데, 이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성령에 내주한 사람들이 성령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 삶의 표현이 바로 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은사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내주하신 분인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분인가,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이 바로 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은사는 외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몸에는 뭐가 있죠? 지체가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체가 뭐를 하죠? 각각의 지체의 역할들이 다르고, 지체들이 없으면 몸이 안 되는,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 은사는 몸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은사라고 해요.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지체들이면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몸이 아니에요. 몸의 지체가 아니죠. 그 몸의 지체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입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의 각 지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은사의 정의, 즉 은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은사의 기원에 대해서, 은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은사의 종류,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은사에는, 그리고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은사의 활용하는 측면,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지, 또 은사에 대한 자세,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순종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어떤 자세로, 어떤 근본적인 태도로 이러한 일을, 은사를 행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지체의 역할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사는 남을 위한 것이다. 이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 몸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즉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그래서 이 은사의 그 정의를 먼저 우리 살펴보면, 은사는 그 카리스마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리스마틱은 헬라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즉 또 받을 수 없는 호의, 이런 뜻을 가진 카리스와 또 헬라어 뉴마티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성,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 이 두 카리스와 뉴마티카가 합성돼서 카리스마틱이라고 하는 단어, 은사라고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거기서 추측해 보면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즉 선물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우리가 그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은사하면 보통 이 재능과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재능. 근데 재능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음악 바이올린을 잘 친다든가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또 운동선수들은 달리기를 잘한다든가 축구를 잘한다든가 각각의 재능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재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출생, 부모로부터 받는 재능이에요. 근데 은사는 그것과 구분되어 있어요. 은사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재능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출생, 거듭남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은사도 우리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기원은 바로 첫 번째,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분량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은사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어느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어느 한 부분도 몸에서 떨어져 있을 수 없듯이 어느 한 부분도 아무 무익한 지체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체 중에 쓸데없는 지체 있어요? 없어요. 자, 새끼발가락까지도 다 자기 역할을 해요. 새끼발가락, 에이, 너 하는 일도 없으니까 떼내버릴까? 떼보세요. 못 돼요. 떼보면 또 이게 사람이 서고 지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를 한두 가지씩 다 받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거룩성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애를 써서 받는 그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지? 하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또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각 역할을 담당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다. 즉 다시 말해서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등포 교회를 자세히 알고 계세요. 또 영등포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신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영등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지 않아서 문제예요. 받았는데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에요. 받았는데 게을러서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을 행함, 예언, 영들의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12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고침, 서로 도와줌, 다스림, 방언, 이런 은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함, 구제함, 다스림, 자비, 이런 은사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가 9가지다. 어떤 분들은 18가지다. 어떤 분들은 22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은사는 여기에 기록된 것이 다 은사고 그 외에는 은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늘날 필요한 또 새로운 필요한 부분들, 직분들, 은사들이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그 역할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명칭들로 은사를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은사 중에는 일부 은사는 지금은 폐해졌고 그때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은사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합당한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은사도 지금까지 다 동일하고 요 은사들만 지금까지 다 해당된다 한다면 사도의 은사, 우리가 분별하기엔 사도의 은사는 지금 오늘날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사도의 은사도 오늘날 있다. 나는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사도는 뭐야? 12사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도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사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내 말이 곧 그리스도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은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렵진 않죠. 지혜의 말씀, 말씀 중에는 여기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지혜의 말씀이라고는 어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복잡한 문제에 당면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깨우치고 하는, 권면해주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은 또 신약의 깊은 진리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지식의 말씀을 또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특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또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뭐 병고침. 어떤 분들은 또 병고치는 은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은사로 말씀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도 고치시고 또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다 일일이 이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은사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분별하는 은사라든가 권위하고 다스리는 은사라든가 복음 전도하는 은사라든가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제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을 갖고 또 섬기고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다 가졌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들한테 주어진 것이 그분에게 나타난 은사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은사를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를 의미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교회는 죽은 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특징이 뭔가 하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교회에 주신 것은 바로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머리로 계셔요. 그런데 그 몸이 교회는 이제 여전히 아직 어린 상태에 있어요. 여전히 어린 상태에 머물러만 있는다면 몸과 머리와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성도들에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가 뭐가 있어요? 동영 형제,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머리. 예, 머리가 좋죠. 근데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었어요. 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정답이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 예, 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심장 제일 중요하죠. 심장만 막 뛰고 다른 지체들은 가만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몸이 돼요? 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지체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뭐 팔 하나 잘라내도 살고 다리 하나 잘라내도 심장이 있고 뭐 다른 기능이 있으면 살긴 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데 어느 한 지체가 중요하다고 그 지체만 너 열심히 일해 하고 다른 지체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몸으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지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각자 다 잘 감당할 때 그때 온전하게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힘을 얻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바로 각 모든 성도님들의 은사가 충실히 행해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는다. 온몸이 바로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손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속에 내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이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신경으로, 힘줄로, 피부로, 핏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연결이 되고 결합돼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행할 때 온전히 힘이 나고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역사에서 그 몸이 자라게 된다. 교회의 성장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사대로 행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사는 교회의 필요를 서로 도와준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으로 들어가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몸의 지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린도서 1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상합되고 연결되고 서로 함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돼 하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한다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역할도 하지만
다른 지체들과의 연결돼서 그 지체가 어떻게 지금 병들지 않았는지 힘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고 서로의 필요를 돕는 그런 역할이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또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죠. 손가락이 그 가시에 찔려서 아파요. 그러면 다리가 너 까불더니 잘됐다, 많이 아파라 그래요? 다리는 안 아파요? 함께 아픈 거예요. 머리는 안 아파요? 함께 아픈 거예요. 어느 작은 지체라도 아프면 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각 지체들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서로를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은사의 목적 중에 이제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은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무엇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길 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여러분의 의로운 것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불의함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4절에서 보면은 3절에서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그러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그 능력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한 것까지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여러분들 은사대로 섬기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은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잘못된 섬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지, 왜 잘 깨달아야 되는지, 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의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사를 발견해야 되겠죠. 은사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섬김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권면하고 또 베푸는 구제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복음 전도,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 무슨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아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알려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그 봉사에 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기회를 달라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일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은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그것도 죄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을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안 하는 적이 많죠.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듯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은사가 처음부터 큰 능력으로 갑자기 쾅 하고 하나님께 주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말씀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게 하셔서 지혜롭게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으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죠. 지식의 말씀을 또 예언을 또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수천억의 돈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너 구제해라 라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지금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과부가 두렵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얼마나 크게 보셨어요? 작은 물질일지라도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함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한다면 또 그러한 일들을 계속 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을 더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그게 크게 발전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님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은사의 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사의 역할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의 역할은 그것이 바로 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이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은사를 가지신 지체들을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은사의 역할의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은사이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은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은사를 행할 때 서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게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도 성령님이 주셨지만 다른 성도에게 주신 은사도 성령님께서 그 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같은 성령으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랬어요. 그냥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 덜 귀히 여기는 지체도 귀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일지라도 우리가 그 지체를 아름답게 여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연약한 지체도
요긴하게 여긴다. 그것이 21절에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눈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정보를 다 머리에 입력하고 하니까 눈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손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든 지시하고 하니까 너 하찮은 내 지시대로 움직이는 지체니까 너 귀찮아 하고 발을 무시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덜 보일지라도 그 지체가 귀한 것이고 그 지체도 요긴하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긴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들이 다 막 바이올린, 첼로, 플루엣, 여러 악기들이 막 하는데 저 뒤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렇게만 들고 가만히 서 있어요. 관현악단 같은 거 보면. 심벌 짙은 사람. 저 사람 왜 저기 있지?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오케스트라 한번 관람하면서. 근데 끝날 때 되니까 이 사람 눈빛이 달라지더니 쾅, 쾅, 쾅 3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게 클라이막스였어요. 그 심벌쭉 쾅, 쾅, 쾅 하는 게 그 음악을 전체적으로 확 살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의 분위기를 돋구고 음악의 그 음을 살리는, 그래서 많은 관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 사람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네 번째로 함께 체휼한다. 체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핏줄이 함께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체휼하는 관계이죠. 그래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체휼한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은사에 대한 자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자,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은사를 행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서 은사에 대한 받은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은사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사를 행할 때 어떤 자세로 은사를 행해야 되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행할 때
각각 받은 은사대로 행할 때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사랑은 언제나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시는가?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가? 여러분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셨는가?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뭐 할 때 사랑이 없으면 그랬죠? 방언, 천사의 말, 믿음, 예언, 구제, 이것들이 뭐죠?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행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관한 말씀이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도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얘기하기가 합당하지만 그러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은사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중간에 은사에 대해서 기본 자세는 이러한 사랑으로 은사를 행해야 된다고 삽입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은사, 아무리 큰 은사, 뛰어난 은사를 행한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리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것은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은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없이 아무리 큰 은사를 행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 답해서 은사는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지금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에서 읽었을 때 원망 없이 하고 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은사를 행할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은사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따라합시다. 전념하라. 둘째, 가볍게 여기지 말자. 셋째, 전심전력하자. 네 번째, 이 일을 계속하자. 이것이 은사를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그랬어요. 은사를 행할 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하자. 게으르지 말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게을러 있어요. 근데 제가 게을르니까 다 게을른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게을르지 않죠. 여러분 부지런하시죠. 전 무척 게을른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행할 때 부지런하게 전심전력해서 이 은사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세 번째로 은사에 대한 자세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에 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다 사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입이다, 다 눈이다, 다 손이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몸된 교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돼, 내가 저것도 내가 해야 돼,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다 해서는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그 몸이 아니에요. 그건 괴물이죠. 은사는 다 각각 맡은 역할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큰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은사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분명히 뭘 말했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냥 한 사람이 다 여러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은사를 삼아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많은 은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 봐서 그 제일 좋은 은사를 내가 가져야지 하면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가요? 아, 보니까 손이 보니까 저 눈이 굉장히 좋은 은사처럼 보여. 아, 나도 눈의 은사도 주십시오. 더 큰 은사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것이 말씀의 은사면 말씀의 은사의 큰 은사. 그것이 구제의 은사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큰 구제의 은사. 각 은사에 더 크게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아 보이는 더 크게 보이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분별하고 그 은사를 지금은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더 큰 은사를 말씀을 받은 은사를 받은 분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수많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봤습니까? 조지 밀러의 그 은사는 처음에는 작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큰 은사를 사모했을 때
그 수십 명부터 시작한 작은 고아원이 수백 명, 수천 명, 한 곳에서 시작한 그 고아원이 수십 곳, 수백 곳의 고아원이 생기게 하는 이 큰 은사로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은 작아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이 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많은 형들을 다 제껴놓고 그 가족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참석하지도 못한 그 어린 다윗을 불러오라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어요. 양 몇십 마리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에게 그런 작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어린 목동이 저 큰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스릴 큰 목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지금 작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래서 영등포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으로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을 나눠줄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큰 은사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몇 살이었어요? 80세 고령이었어요. 이제 은퇴할 나이예요. 80세 고령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러한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가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양들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 작은 목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목자에 불과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큰 은사를 주셨어요. 더 큰 은사를.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고 인도하는 큰 목자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는 나이 많으신 노성도님들, 나는 이제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제 모든 일을 다 손놔야지 하고 물러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어린 성도나 노성도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노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또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쓰시리라고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은사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면 은사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은사의 기원은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봤고, 또 은사의 종류는 9가지에서 22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은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했고, 또 연합과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데 은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사에 활용할 때는 은사를 발견하고 성장시키고 또 그 은사의 역할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약한 지체도 요긴하게 여기고 함께 체휼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은사에 대한 자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첫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두 번째, 전심전력을 다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모두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더 큰 은사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때 영등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10배, 100배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